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 계획, 우리를 향하여 담겨진 아버지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 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로부터 풀어지는 비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우리가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가 풀어지고 그 기도 안에 담겨진 비밀들이 풀어지길 원하오매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간 전체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종의 입술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수 영성 설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방언통변에 대한 모든 것, 또 방언통변 은사의 성장, 성숙 단계에서 어떠한 현상과 특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우리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계획, 뜻을 확 펼쳐주길 원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자원하고 훈련받고 또 단련되고 있는 그분들에게 아버지 마음, 뜻, 군대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확 풀어주셔서 방언이 통변되어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사를 통해서 뭐 예언을 하고 대언을 하고 이 범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성령이 스승되어 친히 가르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고 그 뜻을 알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녀라며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라면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풀어짐으로, 성장함으로 성숙되어 아버지 뜻을, 또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아버지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안다면 준비될 것이다. 아멘. 안다면 깨달을 것이라. 안다면 주의 오실 길을 이제 어리석은 신부가 되어 졸고 있지 않고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준비하게 되리라. 그래, 지금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때보다도 방언 통변의 은사를 확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방언 통변이 또 씨앗 단계에서 성장 단계에서 성숙된 단계로 또 발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그 3단계, 또 성숙까지 가는 3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했거나 또 임하기를 사모하거나 받고 싶거나 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할, 그 방언이 통변되고 영적인 기도가 돌파가 일어나는 데 필요한 방언 통변 은사가 부어지고 또 받기를 원하는 그 단계 속에서 그
돌파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돌파되기 위한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는 조건과 또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부터 쫙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럼 방언 통변 은사가 임하는 조건과 통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방언 통변이 임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구하라, 그럼 받아낼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변 은사가 임하는 조건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이는 성령께서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기름 부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준다 할지라도 기본 조건이 방언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방언 통변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방언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변하고 또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단은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지는 조건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 방언의 은사가 이미 임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너희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더 좋은 은사를 부어주시라.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했다면, 방언을 많이 말하고 있다면 이제 그 방언 안에 담겨진 비밀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그 방언 통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많이 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방언의 분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방언 통변 은사를 사모함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또 막 침노하고 이런데 방언의 기도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방언의 분량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성령 충만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귀신 쫓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기도 외에는 그런 귀신이 떠나갈 수 없음이라. 영적 사역,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은사가 발현되는, 능력이 발현되는 그런 일 가운데 기도가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기도는 함께 가시는 것이고, 영적인 통로, 영적인 것들을 활성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장악하는 그 힘을,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영의 기도는 방언이 필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뭐 저 사람은 방언을 주지 말고 이 사람은 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방언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사모하지 않아도 막 부어주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뜻대로 막 부어주는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을진데, 믿음의 은사, 제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을진데, 그 은사 가운데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진정으로 막 부어주는 은사가, 가장 기초적인 은사가 방언의 은사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방언을 많이 말하고 사모하고 준비가 됐고 훈련됐고 그릇이 됐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다음에 이미 준비된 그릇에 방언 통변의 은사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 그래서 준비된 그릇, 그 그릇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으로는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지는 조건은요, 임파테이션. 예를 들면 방언 통변의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막 방언에 대해서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방언과 통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을 너무 좋아하지 않길 바랍니다. 임파테이션은 영적인 기름 부음, 영적인 영향력은요, 안수를 통해서든 어떠한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이 흘러간다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면 그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반대로 악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임파테이션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요, 영적으로 눌리게 되고요,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으나 결국 영적인 귀신 들림이 역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뭐 이렇게 임파테이션을 받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사탄에 속한 자인가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고 분별되었다면, 또 치유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임파테이션이라면 그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방언에 대해서 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통변을 위해서 기도하라.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 통변의 은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찌 알겠습니까? 방언을 비밀을 풀어내므로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감동하심을 받고 성경을 기록하고 확증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도 바울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강하게 사역했던 기름 부음이 강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이 풀어지면 예언이 됩니다. 그냥 방언 통변을 통한 예언이 아닐 수도 있고 방언 통변을 통한 예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언의 통변 은사가 임하는 조건은요, 일단 방언을 말하는 자고, 그 다음에 침노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뜻대로 나눠줄 경우 받을 수 있고요. 또 나머지 마지막 방법은요, 그 방언 통변의 은사가 강하게 있는 사람의 임파테이션, 안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막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께서 뜻대로 막 강력하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부어줘서 그 순간은 막 방언이 통변되는 듯한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기름 부음이 미약해질 수 있어요. 처음 부을 때는 세게 붓습니다. 누군가에게 임파테이션 안수를 받을 때 굉장히 강한 임파테이션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서 막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그 은사의 영향력,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씨앗으로 남겨져 있지만 훈련하지 아니하고 발화시키지 않고 물과 양분을 줘서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발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내 안에 장롱면허로 은사가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쉬이 걷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남아있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어둠이 장악해버리면 그 은사의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줬다면 내 안에 마치 장롱면허처럼 발화되지 않은 씨앗처럼 내 안에, 심령 안에 담겨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되기도 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기도 하고 또 희시부지 사라져서 장롱면허처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가 또 임하는 조건과 통로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내가 받았다고 가정하고 또 받기를 사모한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10가지 훈련을 통해서 더 강력히 발화가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방언 기도의 분량을 더 늘리십시오.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생각의 분별 훈련을 하십시오. 혈과 육의 치열한 싸움을 하십시오. 성경을 더욱 묵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묻는 훈련을 하십시오. 방언 통변을 받았다면 기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재정을 훈련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 10가지 우리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말씀처럼 성숙된 단계에서 예언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10가지를, 그렇죠? 9가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씨앗 단계에서 필요한 훈련이 있고요. 또 성장 단계에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있고요. 또한 성숙 단계에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요 영성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성장 단계, 진짜로 예언 사역의 지평이 열어져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예언 사역자라고 하나님께서 딱 인쳐줬을 때는 이 모든 이 9가지 훈련이 다 종합적으로 토탈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가운데 씨앗 단계에서 발화가 될 때 필요한 훈련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또 방언 통변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언 기도의 분량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라. 더 많이 기도의 분량을 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방언 통변을 통해서 예언 사역으로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왜 방언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혀의 주권을 성령님께 이양하기 위함인 거예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 방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성령님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성령님이 함께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첫 번째 늘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언 사역을 할 때, 그렇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요, 예언은 사람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듣고 말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의 분량을 확 늘리면서 내 혀의 주권이, 내가 말하는 통로를 축소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 기도의 분량을 막 늘린다면 내 뜻대로 말하는 영역이 축소되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잡고 주관자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으로 확장시키기 원한다면 방언 기도의 분량을 1시간만 했다, 그리고 확 늘려서 내 혀의 주권을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에게 이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훈련은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방언이 통변되면 예언일진데, 이 예언은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내 뜻,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람의 말이죠. 내 생각이죠. 내 선입견에서 발동된, 그죠, 생각이죠. 이런 내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말로 풀어내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혼의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언을 하게 될 때, 어떤 말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할 때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손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의 중심은요, 하나님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예언 사역자로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훈련인 생각 차단의 훈련은, 생각을 어떻게 차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생각 자체를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 그것이 말씀이겠죠? 기도겠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그래, 내 생각을 차단하고, 내 생각을 제한하고, 내가 품어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훈련, 거룩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통로가 하나님께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생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요,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주로 어디서 듣습니까? 공중매체 속에서 듣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듣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 이런 것들이 다 공중매체, 미디어, 유튜브,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뭐 게임 중독, 뭐 여러 가지 각종 중독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의 분량을, 방언의 기도를 늘리고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혼과 육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계속 자극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떻대더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생활할 때 뭐 어떤 권사님이 다가와서 누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들, 비판의 소리들, 정죄의 소리들, 이런 다양한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 단계까지 돌파되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채워지지 않아요. 이미 연단되었다면, 이미 그릇이 준비됐다면, 하나님 것으로 이미 채우는 훈련을 도달했다면, 돌파가 일어났다면 그러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씨앗 단계에서 성장으로 돌파되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이후에 성장 단계, 그렇죠? 예언을 사역을 하고 또 성숙 단계에서 대언을 할 때는요, 세상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서 이미 차단 장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도 탁탁 쳐내는데, 그 방언 통변을 통해서 씨앗 단계로 또 통변의 은사가 풀어질 때, 발화될 때는요, 계속 생각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엄청나게 부어집니다. 방언이 비밀들이 막 풀어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엄청난데 들어와요. 성장 단계와 성숙 단계에서는 생각이 차단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확장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저절로 걸러져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요,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미디어를 끊으셔야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금식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 이럴 때 막 들어오는 생각이 비워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이 막 이 안에서 생수가 올라오듯 팍팍팍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생수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막 이 안에서 음성이 막 들려와서 방언 통변의 씨앗 단계에서 막 하나님이 막 단편적이든 환상이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막 쏟아지고 부어주실 텐데, 그 생각이 막 차고 넘치고 그리고 막 머리끝까지 채워져야 그것이 선포할 때 예언이 되는 것인데, 그 씨앗 단계에서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예언 사역으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 단계가 가기 전에 훈련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생각의 분별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렇죠? 우리 생각의 통로에 대해서 세 가지 통로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생각이라 하면은 내 생각, 그냥 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생각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사탄으로 받든 투영된 생각.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내가 받는다면 난 하나님에 속한 생각,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계속 받게 된다면 내 안에 어느 순간 악한 생각, 사탄이 투영된 생각을 받게 되므로 사탄의 육체의 것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훈련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여 차단하라는 거예요. 분별 훈련.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계속 성령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의 분별 훈련. 일단은 생각에 세 가지 종류가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느냐에 따라 내 생각이 좌우되는구나. 이 개념만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동의하시고 이제부터 더 훈련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훈련은요, 혈과 육의 치열한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방언의 기도 분량을 늘리고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을 하고 또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세 번째까지 훈련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이 정도 훈련을 하잖아요. 세 번째 훈련만 해도 야, 저 사람은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 뭐 직장 다닌다면 직장, 교회,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교 다닌다면 학교, 집, 뭐 가정, 이렇게. 더 이상 뭐 나이트클럽을 가겠습니까? 음란한 장소를 가겠습니까? 불법의 장소를 가겠습니까? 방언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디어 안 보고 막 금식하고 있다면 생각이 저절로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혈과 육의 생각, 육체의 것들이 내가 막 작동이 될 때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뭐 할래? 회식 자리가 있을 때, 그죠? 술 먹는 자리가 있을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취하라, 막 이런 음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생수처럼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혈과 육의 싸움은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혈, 내 혼의 생각, 지성, 감정, 의지, 그다음에 육체의 것들, 탐욕,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생활하고 활동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이 네 번째까지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저절로 내 혼과 육의 것들이 제한되고 성령님께서 막 엄청난 생각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혈과 육의 복종은 저절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막 이 9가지를 내가 막,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막 훈련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기도 분량을 좀 늘리시고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하시고 막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아, 나 이런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주는 어둠아 떠나가라. 차단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훈련하신다면 저절로 네 번째부터는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9가지를 우리가 막 다 딸딸 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3가지 훈련을 한다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저절로 부어집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면 통변의 은사가 저절로 부어져요. 그리고 씨앗 단계의 은사를 받았다면 이제 방언 통변이 저절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차단되고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나하고 성령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내 겉사람, 혈과 육은 잠잠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일어나는 열매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6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영적인 상태라면요, 성경이 꿀송이 같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더욱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기도 늘리고 생각 차단하고 세상의 소리만 차단할 훈련을 한다면 이제 성경이 꿀송이처럼 느껴져고 성경이 그대로 믿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단계에서는 믿음의 은사를 부어버려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믿음은 은사라고 돼 있어요. 그전에는 내 의식과 내 혼의 생각과 내 생각으로 믿었던 믿음이라면 이 정도까지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는 훈련을 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특징은요, 은사들이 부어져요.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의 그 은사가 부어질 때 믿음의 은사가 부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쫙 풀어주면서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 사역을 할 때 그 성경을 통해서 풀어지는 말씀들이 믿음으로 발현되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정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언 사역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꿀송이처럼 단 성경, 믿음의 은사를 받고 모든 것이 믿어질 때 진짜 선포한 대로, 예언한 대로, 믿음대로, 그렇죠?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강해짐으로 7번째 일은 저절로 일어나요. 아멘. 7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묻는 훈련. 성령님께 이 정도 상태 되면요, 묻고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 딸아 괜찮냐? 내 아들아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영적인 상태가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 때 기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묻기도 전에 아침에 눈 뜨면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견인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커짐으로 우리가 묻는 훈련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또 지시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더 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오늘 설교 말씀은 무엇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묻지 않아도 말씀하시고 또 물을 때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 단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8번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방언 통변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 단계에서 풀어졌던, 예언 단계, 성장 단계에서 풀어졌던 뭔가 방언 통변을 통해서 막 뭐가 풀어지기 시작했다면 기록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하는 훈련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이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것을 꺼내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면서 내 믿음의 돌파, 첫사랑을 잃었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록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돌파가 일어나서 그 비밀들이 풀어져서 방언이 통보됐다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먼 훗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기록에, 그 첫사랑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계속 방언이 통변된다면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노트에다가도 남기고 어쩔 때는 녹음기에다가도 남겨서 나중에 먼 훗날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통변된 것을 기록으로 보고 듣고 그다음에 상기하고 깨달음으로 다시 내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씨앗 단계에서는 뭐 단편적인 영상이니까 막 기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방언 통변으로 어떠한 말씀을 주셨다면 2022년 몇 월 며칠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문구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가리라, 이런 것들이 언어로 풀어지고 내가 선포했다면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또 녹음기에다 기록을 해놓는다면 나중에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때 회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9번째는요, 재정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방언 통변으로 예언 사역이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에서,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보자에서, 기도자 중보자 성장에서 예언의 영을 부으시고 예언의 은사를 부어서 예언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방언이 통변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가 소통이 되었느냐? 방언이 통변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네가 깨달아 알았느냐?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들은 것들, 성령께서 말한 것들, 너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가서 전하라. 내 말 그대로 너는 전하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는 못 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하라고 하지 마세요. 싫어요. 예언의 영을 붓고 예언의 은사를 붓고 막, 그죠? 엄청난 기름 부음을 부어서 내가 들은 대로, 네가 들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감동을 받은 대로 가서 저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주어서 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서 너가 말하게 할 것인지, 네가 말한 것이 아니오 성령께서 말하는 것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 너를 선지자라 부리리라. 이게 예레미야 콜링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저 사람은 예언자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시험할 수도 있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죠? 또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사역자의 가장 그런 또 이렇게 훈련 받아야 할 항목 가운데 재정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재정을 푸십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재정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전임 사역자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면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재정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멕시코 영혼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의 훈련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재정은 하나님의 재정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언 통변이 되거나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할 때 그것이 재정의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통로로 받은 예언을 또 은사를 능력을 또 발산할 때 표현할 때 또 그 누군가가 또 재정의 훈련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 또 묶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재정의 훈련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쩌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전하고 있지만 그 전한 걸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재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은즉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시 여기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훈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또 양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재정의 훈련을 받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고요, 넘어서기 힘든 훈련이 재정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방언 통변으로 예언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훈련들 9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가슴이 답답합니까? 방언 통변의 은사는 받고 싶은데 이 9가지 훈련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3가지만 하세요. 3가지만. 지금 뭐 성장 단계, 성숙 단계로 가서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막 입술을 성대를 잡고 하나님의 막 태어나시고 이런 단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초 단계인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여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 단계에서 우리가 스타트할 때 지금 30분을 방언 기도를 했다면 1시간으로 늘리시면 돼요.
자기 수준에 맞게 2배 정도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비밀이 조금 부어지면 저절로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돼요. 골방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골방이 제일 좋아요. 기도만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에게 부어주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늘리되 내가 지금 30분밖에 하지 못하는데 난 10시간 할 거야. 그러면요 작심삼일이 될 가망성이 많아요. 차츰차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지금껏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의 분량을 2배 정도로 늘리시고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육체의 생각, 정욕의 생각, 쾌락의 생각들이 들어오면 이 생각은 하나님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야. 선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만약에 이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을 준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자녀로서 선한 생각이 무엇인지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그냥 알아요. 이간질하고 싶은 생각 선합니까 악합니까?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생각, 이런 것은 우리가 분별한다는 거예요. 양심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담겨진 내 본성 안에서 들어오는 생각이 있다면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3번째 훈련, 미디어 금식을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나머지 4번째, 5번째, 6, 7, 8, 9번째까지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급하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그 통로로 쓰기를 원해. 너는 조건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 계획을 알고 싶지 않느냐? 그래야 네가 내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묻지 않았느냐? 방언을 하면서 계속 갈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통역하기를 내가 더욱 사모하니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확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 9가지 훈련이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 생각,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쉽게 풀어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또 부어진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럽기만 하다, 소란스럽기만 하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가짐이 방언통변의 은사가 부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된 준비된 그릇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사랑이 기본으로 근간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는 예언,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예언,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는 예언으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통변의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려면 무엇보다도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가짐이 방언통변의 은사의 가장 기초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 없이 예언할 때, 사랑 없이 능력을 행할 때, 사랑이 없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랑 없이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진 능력이 완전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진 은사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릇에 능력을 담으라. 그 사랑의 그릇에 방언통변의 은사를 담으라. 그 사랑의 그릇에 예언의 은사를 담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덕을 세우라.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살려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고 있다면 가장 기초적인 마음가짐은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려거든 사랑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그릇을 가득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사랑으로 채우사, 그곳에서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막 산을 옮길 만큼 엄청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처럼 요란스럽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다면 은사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릇이 됐어. 너는 준비가 되었어. 너는 다 가지고 있어. 난 너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런 그릇이 있다면 하나님은 9가지 은사를 막 쏟아 부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9가지 능력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진 능력과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진 은사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보면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사역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마음가짐은 사랑이 없다면 이 은사 다 필요 없으니까 주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근데 그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부어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소나무 뿌리를 흔들어 가면서 삼각산에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뿐이야. 어쩌보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랑의 은사를 내 그릇 안에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마음가짐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함인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래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마음가짐이요, 엄청난 그릇과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막 쏟아주세요. 그래서 이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것, 이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그 마음가짐이 준비됐다면 하나님이 그냥 막 부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훈련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은사, 능력, 방언통변의 은사조차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언은요,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 방언이 통변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줘서 그것이 예언적인 요소로 풀어지기 시작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정의는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게 하는 것. 아멘. 그래야 때로는 그 예언이요, 강력하게 나갈 수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누군가는요, 또 자신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방언 통변이 동시통역을 해므로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비밀들이 풀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성령의 시대 속에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리라. 너는 나의 동역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요,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비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막 풀어주는 동역자를 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여 동역하기를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훈련하고 더 좋은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껏 방언을 말했으나 통역하기를 기도하지 않았고, 그러함으로 아직도 여전히 이 젖먹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젖먹이 단계에서 씨앗 단계로 내 심령 가운데 그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지고 발화되어 이제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구할 것입니다.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며 아버지의 감동을 흘려보내는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언 통변의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를 방해하지 말지어다. 훈련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훈련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